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서로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좀 감탄사를 넣으셔서 와우라는 이제 그런 감탄사를 넣으시고요. 오늘 옷을 너무 멋지게 입으셨는데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제가 보기에도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입고 있는 이 옷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옷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새 사람의 품격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이 장동건, 김수로, 김민종, 이종혁이 출연한 드라마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신사의 품격. 이 신사의 품격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타이틀 하면만 생각이 납니다. 아주 멋진 4명의 신사들이 슈트를 멋지게 차려입고 찍은 그 사진의 모습을 저는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옷에 맞는 이 중년이 삶을 살아가는 남자의 그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슈트를 입고 왔는데 어떻게 그래 보이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귀족은 의무를 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사회의 고위층과 부위층 혹은 이 권력자들의 높은 사회적 신분에 맞는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는 기부나 봉사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솔선수범하여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으로 이끄는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고 품격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새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의 성품의 이 품격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품격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회적 지위나 재산,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도덕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새 사람의 품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새 사람의 품격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새 사람의 품격이 무엇일까요? 새 사람이 말하는 습관, 즉 입술에서 시작되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옷, 이 놀라운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품격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장 쉽게 아무렇지 않게 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알고도 말하고 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나타내는 모습이 거짓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거짓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큰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이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행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내 오른손이 왼손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를 스스로 병들게 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바로 거짓입니다.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관계의 깊은 상처를 남기게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면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성도들끼리 성도가 서로에게 참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지체들 사이에 갈등과 상처와 분열로 틈을 만듭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서로 거짓을 말하면 관계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영적인 현상이고 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에게 거짓은 버리고 서로에게 진리를 입술에 담아내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쉬운 성경과 대조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쉬운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서로에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 된 지체기에 거짓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올바로 세워집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은 새 사람의 옷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습관도 또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욕한 것과 음란한 말, 남을 헛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타인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 삶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모로코의 교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핀 상처는 칼이 핀 상처보다 더 깊다. 여러분, 언어가 주는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처럼 마음의 회복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게 일하라 말하라 하면서 바울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선한 말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이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서 그 구멍을 메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이겠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알아. 하나님도 내 중심을 보고 계실 거야. 혼란과 방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길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잠시 멈춰 함께 기도하며 다음 스텝을 찾아보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내가 옆에 있을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함께 기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이러한 따뜻한 말로 우리 지체가 서로 세워주고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 사람의 감정과 행동, 즉 분노와 탐심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의 품격을 이제 갖추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질 중에 어떤 기질이 가장 화를 잘 내겠습니까?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아니요, 전부 다 같이 화를 다 잘 냅니다. 분노는 누구나 다 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불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너무나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 격분하여서 화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의로운 분노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죄의 문제로 있을 때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졌거나 약자가 고통받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자기의 의나 자존심 상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를, 그 분노 자체의 감정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품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 특히 해가 지도록 그 마음에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해가 지도록 분노를 가지지 말고 노하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꾸만 이 악을 행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분노는 반드시 나쁜 일을 만듭니다. 분노는 절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욕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차가운 시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의 몸짓을 통하여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이 분노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 화가 날 때 우리는 스스로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공동체와 이 마음을 흔드는 가장 좋은 전초 기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분노로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분노를 통해서 후회하거나 큰 문제를 일으킨 사건은 없었습니까? 저는 많이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후회되는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천에서 사역할 때 이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키는 것은 은행나무에 올라가서 은행을 따라, 그리고 또 이제 천장에 이 방수가 안 되니까 방수 펜트를 옥상에 가서 이제 칠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교회는 전등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 전등 천장부 안에 들어가서 전등을 갈아라.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또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계속 그것만 하다 보니까 제 속에 아니 내가 이곳에 왜 왔지? 하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참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 다른 지시를 하셨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책을 집어 던지고 나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열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후회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으며 내가 심판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불의를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판과 복수를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의 배설이 아닌 기도로서 우리는 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나 불의합니다 라고 우리는 탄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자기에게 불의한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냐면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0계명 중 이 8계명인 도둑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어 성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버리지 못한 습관이 도둑질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에서 바울은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라는 아주 적극적인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내가 나를 위해서 빼앗는 것에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나눈 것으로 180도 바뀌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도둑질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도둑질이 있을까요? 동료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빼앗는 것, 그리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평안의 마음을 빼앗는 것, 적당히 주어야 할, 당연히 주어야 할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이 탐심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품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은 무엇을 위해 그 열심이며 열심히 살아가며 주신 것에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탐심과 탐욕이 아닌 감사와 은혜와 성실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빼앗는 대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동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분노를 품고 탐욕을 부릴 때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시고 인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렵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분노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탐욕의 마음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근심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속에 담아두고 또한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다양한 원인을 이 31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과 같은 이러한 태도들은 성령님의 성품과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품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깊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용서의 기준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게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우리가 받은 엄청난 용서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될 이유입니다.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의 원천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서 이 바울은 서로 더불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서로에게 지치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인 우리의 수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우리 육신이 입고 있는 옷은 있지만 새 사람인 우리의 수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품격은 그리스도 같이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기 힘들지라도, 정말 지금 용서하기 힘들지라도 원수와 복수와 재판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 용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용서는 지금 당장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때 우리는 용서가 되어집니다.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너 이제 새로운 사람이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하는 품성이 바로 이 새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힘입고 새 사람의 품성으로 새 사람의 품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확실한 바로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옛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또 거짓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분노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것이고 때로는 더러운 말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하며 용서하며 만족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의 품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품격을 말하며 도덕을 찾습니다. 우리는 차원을 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내뱉는 이 작은 거짓말, 해가 지도록 품는 그 분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또한 탄식하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삶을 멈추시고 내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로서 그것을 성화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비방 대신 상대방의 피로를 채우는 선한 말을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품격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번 이 문구를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품격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은혜를 이제 내 안에서 흘려보낼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품격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